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없소서. 어떻게 내가 4절로 뛰어넘어갔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없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장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풀무풀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의 성령이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하늘나라로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시고 항상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나의 자랑을 두고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7절로 9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 하반절을 같이 나의 여러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 우리는 이번 주에 계속 바울의 2가지 자랑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순서적으로 고린도전서는 날마다 죽는 걸 바울은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자기의 약한 것을 또 이렇게 자랑했다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랑할 나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고 약한 걸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어서 양육되고 난 다음에 이걸 소원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그 소원하면서 그 길을 갈 때 감사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는 참 하나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여기까지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이걸 가르쳐 가지고 이 표들을 가지고 자라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이게 바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육적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참 생명 있는 예수, 신령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 믿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래서 어려서 들을 때 전부 다, 아직도 여기 전부 다 예수 서북교에서 들을 때 대부분 여기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어, 아주 육덩이로 예수를 믿어,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육신이 힘이 쭉 빠지고 자기 잘난 게 빠져야 그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육신을 의지할 수 없는, 육신을 자기의 세상 걸 의지할 수 없는 어떤 그게 태어나고 나서부터 좀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 육신이 그걸 의지할 만한 게 있으면 아직도 그 안 된다는 뜻이죠. 보니까 저도 많이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힘이 있을 때는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나이가 딱 되면요 방콕하고 싶어요. 방콕. 우리 저도 뭐 어디 뭐 성은이가 미국에도 오시고 아이고 그게 싫어. 그 앞에서 싫단 말을 하면서 법섭하니까 말을 못하지만 아이고 못 가. 힘들지. 젊을 때 뭐 같으면 그 미국의 서부
공원들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벌써 그게 별로가 돼버렸어. 몸에 힘이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 김영임 목사님 아직 서부의 옐로스톤 공원 뭐 네바다 막 돌아다닐 힘이 있지요. 아직 힘이 있다. 그러니까 갈 만한 아직 건강에 자신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굳이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 그 힘을 그렇게 쓰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때 젊을 때 같이 힘이 많이 있으면 그래도 하고 이래도 하게 됐는데 지금은 거기다 힘을 쏟아 보면은 해야 될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지.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음, 음.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벌써 한번 크게 아프고 나니까 그래도 아직 마음은 젊어갖고 다 가자면 막 좋아서 가고 막 이러려는데 그 속은 모르겠네. 어? 한 5년 전만 해도 뭐 좋다고 갈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 집사네 가자면 아직 그래도 뭐 힘이 있으니까 이제 좀 조금 몸이 괜찮으니까 가볼 수 있다 이래 생각해요. 벌써 자신이 없대. 그, 하나님 그게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나이가 예를 들어 한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우리를 만들어 가려는 순서인가 봐요. 그죠? 나이가 들면 안 아프고 그 준 힘 갖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들 사랑하는 여기에만 힘을 줘도 너무 감사하게 쓰게 되더라고. 김영임 목사님 그 힘을 잘 쓰면 더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 힘들을 잘못 쓰기가 쉬워 저럴 때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인자 입사에 하는 전화 같은 사람은 너는 이제 그만하고 그 힘 갖고 여기만 써 그냥 이렇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야. 그렇죠? 왜 세상 거 허무한 거 해봐서 알잖아. 뭐 눈으로 더 이상 그 그러니까 우리 임의로 먹는 거서 이제 그거 그만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또 하는 거겠지. 그렇죠? 어? 응? 이제 생명과 먹는 생활만 해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젊을 때는 생명과 먹는 생활만 하면 아직도 안 돼. 그것도 뭐 우리 선악과도 먹어서 주니까 끊어져 보고 생명과 먹는 생활 그래서 이것도 무의미하네. 그 그것도 이제 점점 깨닫게 생명과 먹는 생활만 하네.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제 이 사람으로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가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애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과만 먹어 이래 하다가 선악과 먹지 마. 또 뭐야? 위미로운 것을 먹지 마.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체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우리 지난주일에 그 제목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과 나의 영원히 복 있는 관계. 또 하나는 세상에 보내신 목적.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겁니다. 세상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세상에 학교에 보내듯이 보낸 겁니다. 우리 김영민 집사님 본 집이 어디예요? 하늘나라고 하나님이지. 잠깐 여기 공부하러 온 겁니다. 응? 자,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더 편안한 데로 갈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평안함을 갖고 죽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갈 때 간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죽잖아. 그죠? 발버둥 치다가. 그래, 오늘 우리는 제가 이 두 가지 자랑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근데 날마다 근데 첫 번째 죽는 거 이게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죽는다는 게 이게 매일 죽는다니까 육의 생명은 한 번만 죽으면 끝나는 게 없어지는데 이거는 우리의 지식을 죽이고 중심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는 건데 옛사람은 악령, 악성, 악습니다. 악이라는 게 자기 중심이야.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로 돌아가는 게 악이잖아요. 자, 제일 기본 악이 나고
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좀 악입니다. 자, 총체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뭐죠? 악이지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악,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중심과 지혜와 능력을 부인하고 항상 일개명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뭐 생각할 때 요즘 말로 우리 필터링이란 말을 여러분 통하니까 필터링 뭘 필터를 해갖고 해야 이 공기 깨끗한 공기고 그걸 보고 이래야 한다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보면 바로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래야 깨끗해지겠죠. 내 생각 필터링당 그만큼 깨끗하게 쓰는 필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내 생각과 중심이 깨끗해지죠. 그렇지 항상 이걸 잊어버리고 당장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모든 세상을 볼 때 있잖아요. 갑자기 순위 잊어버리고 뉴스를 보면 세상에 너무너무 복잡하고 왜 맨날 요즘 뉴스라는 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섹시한적인 강한 자극적인 그 앞에 그 기사 앞에 쓰는 그걸 뭐라 썸메일이라지. 썸메일 저기 그 유튜브 썸메일 보면 아주 강하게 하잖아. 강하게 해야 보잖아 사람들이. 그죠? 또 신문 기사, 방송 기사도 사람들이 흥미있게 들을 만한 것들을 하지 보편적인 건 잘 안 해. 그러니까 이 세상 그거 보면 막 불안하고 볼 게 없어. 세상이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과 말씀을 가고 딱 보면 세상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이걸 가지고 너무 후회스럽고 불안하고 허무한 이 세상으로 안 보이고 그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관계의 그 귀중성을 알게 하시는구나. 세상 건 다 솔로몬이 말한 것 같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또 미련하고 미친 것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또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런 걸 보면 이 속에서 또 근데 그 속에서 살아야 돼. 그 속에서 사는데 그게 자 식물이 옥토에 심어져야 이게 제대로 자라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이 없으면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에 또 하나님을 악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가고 살 때 이것들이 나한테 먹혀가지고 내가 더 거름기 있는 땅에 심어져야 나무가 그 생물이 잘 자라는 것 같이 세상 죄악을 생명으로 먹어가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보는 거나 옆에 죄악의 세상들이 또 있어야 그걸 내가 먹고 자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세상을 보면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면 너무 세상이 별거 소망할 게 없는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죽는 거 이게 악한 세상이야. 찬송가 61장에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낙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또 성경에 어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또 그런 세상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16절에 있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다. 또 뭐 계시록 12장 뭐 6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갖고 어디로 광야 세상으로 이끌어 죄악 세상 속에서 이제 중생시켜 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광야 생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애굽 생활입니다. 이제 중생되고 난 다음에 무슨 생활이라고요? 광야 생활이 됐죠. 광야 생활에서 이제는
양육받는다고 나왔잖아요. 약 1260일 양육. 뭘 양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천국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요 사람을 만드는 양육의 장애 중생되는 광야 세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걸 비교를 해가면서 너는 악이 아니다, 하나님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너는 지혜도 세상 지혜 아니다, 지식도 세상 지식 아니다, 내 지혜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를 또 체험하게 만들죠. 그렇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매일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 악의 것들을 아니고 너는 나 하나님 중심이다는 걸 계속 배워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우리를, 자, 왜냐 우리는 무의 상태이기 때문에, 씨는 누구 씨예요? 하나님 씨잖아요. 그죠? 씨니까 배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배울 수가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다른 종제들은 씨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거기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한쪽은 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을 배우는 이거, 그 선 속에 살아보니까 그 부인하기까지 힘들지. 과거에 젖어 살던 거. 그러나 바꾸고 나면 새 세계니까 새로움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믿음 생활해 갖고 만큼 여러분들이 지식이 변화되고 중심이 변화되고 소망이 변화되고 나니까 세상만 알고 있던 때보다 더 좋지 않아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38년 동안 세상밖에 몰랐는데 38살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0몇 년을 지냈는데, 자, 과거 38살 이전이 좋아요? 지금의 그래도 이 새 세계가 좋아요? 새 세계가 좋대요. 김영민은 뭐 어려서부터 믿으니 그걸 알겠나? 저는 그런데 이 세상 사는들 사는 거 보고 이제 아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데도 아직까지 중생이 됐어도 그 광야에서 맨날 네 가지 악을 하다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중생 되는데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알아요. 그 또 각 사람마다 또 악의 요소가 옛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발동할 때마다 또 아는 거고, 그죠? 다윗도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지만 그 악이 들어가고 또 그 발동에 내가 죄를 짓게 됐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 이 죽어야만, 그 세상에 있는 악의 지식들을 죽여야만 하나님 중 신령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당장에 사는 게 뭐 밥 먹고 사는 거고 뭐 자식 키우고 사는 거고 이랬지만 좀 시야를 좀 넓게 보자고. 제가 어떨 때 저 과학적으로도 좀 봅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게 뭐 인간이 증명한 정도만 아는데, 증명하는 정도 안에서라도 한번 이걸 갖고 둘로 나눠지고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더 찾는, 자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 똑같은 걸 결론을 두고도. 어저께 제가 말했잖아요. 이 몸이 있는데 소립자라는 게 몇 어깨 몇 쪽에가 막 내 몸을 뭐 지나간다 하잖아요. 그죠? 조금 뭐 1, 2분 사이에도. 왜냐하면 근데 그런 데서 내 생각을 한다는 거. 이걸 보면 우리 영이라는 게 물질이 아니야. 아니, 물질이 원자가 모여가지고 분자가 되고, 분자가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세포가 또 연결돼 가지고 뇌도 만들고. 그렇게. 근데 그게 물질의 밀도가 보면은 뭐 이런데, 요런 데서 뭐 요런 조그만 이만한 우리 여기 뭐 예배당 공간에 요런 거 한 개 정도 질량밖에 안 돼. 그 중성자랑 원자랑 전자 해봐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막 소립자는 원자나 중성자를 구성하는데 더 작은 단위가 소립자거든요. 근데 그게 전기적 성질이 없어. 중성자 전기적 성질이 없어. 막 지나가요. 그런 거로 우리 몸이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뭐를 보면
우리 몸 구멍이 뻥뻥뻥뻥 난 어떤 그물로 만든 이래 공간이 많은 그물 있잖아, 그죠? 그물로 뭐 만든 몸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그걸 못 봐서 그렇지, 그죠? 세세히 본다면 저도 이 구멍이 뻥뻥 난 몸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소립자들이 마음대로 지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생각을 한다는 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을 한다는 거. 응? 이게 물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알겠지? 그게 또 뭔가 마음을 생각해가지고 우리 몸의 구조를 알아내고, 그렇죠?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참. 어. 이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아는 게 얼마나 적어요, 그렇죠? 그나마 과학이 증명을 해가 그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죠? 그지? 그거 과학이라는 거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이성이 알 수 있도록 증명하는 거잖아요. 증명 아닌 거는 과학이 아니거든, 아직까지도. 그러면 인간이 알고 있는 이상의 이게 얼마나 물질 세계도 그러는데 영의 세계는 얼마나 하겠어. 우리는 영의 세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있긴 있어도 물질 이상의 신비한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신비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신비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해가고 믿음을 줘가지고 우리 더 신비한 것들을 신령한 신비한 것들을 가진 자가 됐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비한 걸 믿지를 못해. 과학이 자기들이 이치 증명이 안 되는 거는 다 신화래. 근데 자기들이 아는 게 뭐 얼마나 알겠어, 그죠? 어? 모르는 게 너무 모르는 많은 속에 살고 있고 꼭 어떤 게 하냐. 우리 손자가 산이가 있다. 산이 사는데 지금 뭐 세상을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모르고 그냥 사는 거잖아. 부모 따라. 그치? 지금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근데 그 옆에 부모나 사이에 그 은혜를 입어가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그게.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뭐 하나의 은혜를 입어갖고 김영미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 네? 제가 도와줬다 봐야 뭐 얼마나 도와주겠어. 참. 아니 우리 왜 목사님 갑자기 또 뭐 우리하고 너무 현실하고 상관없는 넓은 추상적인 세계를 말한다 하지만 그것까지 또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돼 우리가. 왜냐 궁극은 그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살다가 안 그렇겠어요? 자, 이 세상 그래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무슨 걸 보니까 어떤 철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옛날에 먼 우주를 밤에 별을 보면서 인간이 죽으면 몸을 떠나서 저 별세계 우주세계로 여행을 시작한다. 이렇게 어떤 철학자가 쓴 것도 읽어본 적이 있어. 죽음을 몸을 빠져가지고 저 자기가 아는 세계 영계를 모르니까 저 우주의 별세계를 유랑하면서 다니는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써는 것도 봤거든요. 참 우리가 일단 이 몸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주의 그 세계만 아니고 영계까지 우리는 다닐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그런 것도 우리 죽음까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이 세상 삶이 왜 살아야 되는 세상에 사는 목적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알지.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세상 전부를 알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안다는 게 이게 자 물질에 한계된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금 그 자기 중심의 그 좁은 인간의 그 경험과 체험을 벗어나서 그걸 죽여야 그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들의 위치, 그 복 있는 세계를 그걸 하나하나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안주하고 그 이상 더 안 할라 하잖아. 그 새로운 세계가 오면 힘들어 하잖아.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과거 지식. 그죠?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우리가 이 시대가 막 바뀌는데 나라나 개인이나 하나님 막 시대를 막 급속도로 바꾸는데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 그 나라는 아주 후진국이 돼버리잖아요. 힘없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힘없는 나라가 됩니다. 이럴 때
이게 이런 말입니다. 어저께도 내 뭘 들으니까 지금은 기술 혁신의 시대다. 어떤 눈으로 보이는 과학 기술도 물론 과학 기술의 혁신이 더 빠르다. 이게 정신 혁신보다도 과학 기술이 막 발전돼 나가니까 그거 여러분들도 따라하기 힘든데 나라들도 못 따라하는 나라들은요 계속 후진국으로 사는 거 힘없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 과학기술 연구의 비용이 세계에서 국민 1인당 1인당의 비율로 따지면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나라 사람 머릿수로 나눠 갖고는 연구비가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랍니다. 세계에서. 알겠죠? 근데 총체적인 연구비로는 뭐 3등인가 4등인가 된대요. 미국 뭐 중국 뭐 이 다음으로 하여튼 연구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젤렌스키 대통령도 뭘 할 때 우리나라 보고 과학기술 대국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특히 유럽 선진국 사람들도 다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국가라, 초첨단 과학. 이 젊은 사람들은 K-팝 그거를 갖고 말하고 산업 쪽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를 과학 이제 뭐라 하지 요즘 첨단 과학기술 국가라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사람마다 보기에 다르게. 그렇게 빨리 혁신되는데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원도 없으니까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고 해서. 근데 이게 못 따라가면은 우리도 쭉 따라가기 좀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후진국들은 뭐 그 기반이 없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아예 지금의 저 나라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을 못 따라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현재는 벌써 이렇게 격차가. 이거 따라오려면 원시가 뒤집혀서 뭐 50년이나 100년 후에나 따라올까. 이제는 못 따라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고기 어떻게 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딱 그 선두그룹에 지름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는 못 따라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줘서 특별히 벌써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육신 신령한 세계 못 들어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그 사람, 알기는 아는데 아직도 육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영어롭게 안 하도 감사시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모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 그 중에 특별히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이렇게 이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늘을 부하는 이 삶을 살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냥 기본권만 얻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거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려면 오늘 두 가지 자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해도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생활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게 복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 내 지식. 자, 요즘 과거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은 안 돼요. 안 돼. 그래, 과거 지식을 버려야 된다. 우리 그게 다른 말은 회개라는 거. 회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신 하나님을 또 영접하고 또 배우고.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대는 자꾸 편안하려고 더 이상 현재 이게 좋다고 더 이상 배우려고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배우는 거예요. 자, 배우는 게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거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배우면서 살아가고 생기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도가 지금 아는 그거로 싸면 뭐 인간이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세상 인간관, 세상관을 알고 나면 너무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아니 사람은 옛날부터 생각이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생각. 자, 생각을 나면서 그냥 늙으면 그냥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냥 그나마 사는 생존에 필요한 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잖아, 그죠? 입어야 되잖아. 그래. 저도 여러분들이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물질이 그 하나님 만들어 우리가 움직이려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먹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몸도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연료가 있어야 돼요. 뭐 연료가 먹는 게 들어가서 어떻게 돼? 몸도 구성하고 또 이게 타가지고 뭐예요? 우리 에너지를 공급하잖아. 그러니까 이 물질 가졌기 때문에 물질을 먹어야 되는 거야. 또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옷도 입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영적인 면이 있잖아. 영적인 면. 영물은 또 뭘 먹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이걸 또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분에게 받아야 되지.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움직여야 될 걸 먹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영의 사람과 육의 뭐요? 구속 이걸 해 나가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그러면 영의 사람과 육의 구속을 사람은 땅의 생활은 하나님이 살 만큼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살 만큼 해주시는 걸 가지고 사실은 땅에 보낸 목적인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주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주와 연계의 금연을 우리가 아는 이런 또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잠깐 세상에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그 만족이라는 거는 보세요. 짐승이 만족하는 거하고 사람이 만족하는 거 다르죠. 질이. 그렇죠. 짐승은 뭐만 주면 돼? 먹는 것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돼지같이 우리 가도 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만족하는 거는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그런 교제를 해야 사랑을 해야 또 이렇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만족하여 이렇게 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자기를 자꾸 죽여야지. 인간 지식을 죽이고 자꾸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 찾아서 그걸 다른 말로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부인해라. 죽여라. 너 지식을, 너 중심을. 근데 한꺼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계획을 짜가지고 와서 그때마다 할 때 내가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새 사람으로. 그죠? 새 사람이 자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모든 순서가 이 거대한 순서이기 때문에 전에부터 선택받은 순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목적의 순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이 그대로 온 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딱 보내짐을 받았고 오늘 내 현실이 또 그런 순서 가운데 만들어갖고 나를 거기 이끌어 두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몇 절이지? 8절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뭘 하려고 앞서가지 마세요. 저도 그 신앙생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백 목사님한테 앞서가지 말라. 하나님 따라가라. 그게 깊이 느껴지더라고. 오늘도 우리 뭐가 바쁘냐면 오늘 내가 뭘 만들려는데 힘쓰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찾아온 이 순서 따라 그걸 잘 파악하고
그거 맞춰 나가기만 해도 바쁜 거예요. 알겠죠? 자, 현실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힘써 만들어서 현실을 갖고, 이거는 좋지, 나쁘네. 이게 얼마나 철이 없는 짓이겠어. 그렇겠지요? 철이 없는 짓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순서 하나하나마다 어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얻을까? 이거 힘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기를 어떻게 하죠? 죽여야 되죠. 또 그것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순서가 많이 오는 정도로 깨달아서, 이거 죽어야 돼. 이게 힘들어요. 감사해야 되겠어. 김영미 지사님 해봐요. 젊은 힘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여기 제일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죽을 게 있으니까 너무 싫어? 내 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왜 또 이거 죽여야 돼? 그 죽일 게 또 보인단 말이야. 이게 양심적으로는 안단 말이야. 죽을 거.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어요. 힘들어. 또 죽어야 돼. 이래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 이제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제 뭐냐. 하나의 은혜를 보면,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다는 게, 백목사님 그 시안에 그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건 세상밖에 없어. 그분을 사랑을 안다고 하면은 그분의 은혜를 그냥 내가 그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갚는 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해요. 우리 김영미 때문에 뭐 속상한 일이 별로 없지만은, 혹시 속상한다면,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해야지. 아이고, 그러면 잘못대로 더 쏙쏙이라 뜻은 아니고. 그럴 때마다, 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분은 있어요, 우리 교회. 그분만 생각하면 속이, 인간적으로 답답해야 돼도요. 보면 꼭, 그래도,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를 또 버리지 않으시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또 이렇게 잘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생활이, 죽는 생활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죽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줘. 죽어야 되도록 깨닫도록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힘을 쓴 거야. 죽으라고 하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뭔만 힘들어하고 면해보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자기를 죽일 때, 부인할 때, 빨리 면해보려는 생각보다도 이제는, 그래, 여기서 잘 죽고 하나님을 또 배우고,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 죽어야 부인돼야 자, 로마서 12장의 절, 이 세대를 그게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죽어야 마음이 새로워지지. 변화를 받죠. 맞죠? 예? 안 죽으면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변화를 받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변화를, 자,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사모가 전에 있을 때 스마트폰을 안 쓰려고 막 그러더라. 투지폰만 쓰려고 막 그러더라고. 당신 이거 빨리 바꿔서. 힘들어. 아니래도 그래도 힘을 써서 해야지. 어느 정도 따라가야지 되지. 안 따라가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져. 그래서 쓸 때 휴대폰을 바꿨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익숙해지니까 잘 쓰더라고,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근데 그것도 안 따라오고 해서 우리 신영철 목사님 맨날 투지폰만 한 몇 년 전까지 썼거든. 문자도 하지 안 하고. 요즘은 이제 바꿨어. 안 이제 보니까 바꿔가지고 이제 카톡도 보내고 하더라고. 이제 보니까. 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나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러는 거야. 왜? 나는 우리 사모 보고 어디 좀 가지 말고 밥도 좀 해줘. 같이 그랬더니 김윤수 목사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난 없는 줄 알고 몇 마디 말해. 옆에 사모 목소리가 나는 거야. 사모가 옆에 있네 하니까. 만사에 목사님 뭐라고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이상한 소리 안 해. 이게 다행이지. 옆에.
저 때문에 못 살겠대. 그래가지고 음. 이제 그런 것들 세상이 그 신목사님도 변화를 좀 그런 데는 변화를 안 따라가는 거야. 안 따라가는 거 그지? 세상이 변화한 건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막 따라와서 엄청 더 바쁘게 그럼 김영임 선생님 감사해야 되겠어. 좀 하나님 놔두세요. 좀 숨쉬게 놔두세요. 이래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힘이 없지만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예?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래.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래 못해도 그래서 따라는 가겠습니다. 이렇게는 해야 안 되겠어. 그지? 근데 그만 좀 하세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 어? 제가 이래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이 정도까지 말해야 여러분들이 가는데 실제 당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실상을 그냥 쭉 안 하고 어떤 사람 하나 들어서 일부러 좀 시간을 두는 거는 그래야 머릿속에 조금 설교가 쑥 지나가 봐. 그러면 목사님 그때 말했나 하고 쑥 지나가는데 제가 이 정도 해놓으면 맞다 그때 그랬지 하고 조금 더 기억이 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막 숨쉬지 못하게 막 누구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을 만들어 주려는 거지. 다윗이 물론 고난은 많이 당하지만 결국은 보면 다윗이 그 바람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거 한번 개인적으로 묻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힘이 들어도 우리 다윗같이 신령한 믿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좋겠죠. 잠시 세상 편한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그 세상에 편하지도 않아요. 지나가 보면 다른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구원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다른 면의 고통도 똑같이 그만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좋은 걸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끌어는 그걸 선택 안 하다 보면 헛된 데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명규 씨 알겠죠? 정신없이 나가도 그래 이게 죽이는 길이야. 그만하세요. 그럼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다른 길로 싹 내가 빠지는 거 힘과 시간이.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길에 가고 내가 자기를 죽이는 고난이 좋잖아요. 얼마나 알고 보면 힘들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도 자식들을 힘들게 이끌어가면 부모도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나를 적극적으로 힘들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가야 되는 거야.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그만하세요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꼭 지나보세요. 그렇게 안 하고 딱 뻗어나가면 다른 길로 고난 당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적극 끌어주는 이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저는 지나올 때 힘들었지만 다 감사하더라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왜 나한테는 고난이 더 많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큰 뜻을 두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 기독자의 고난은 절대로 손해되는 게 없어. 그게 다 무슨 고난이라 했죠? 유월절 고난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숨 막히가 턱턱 이래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아주 믿음이 어릴 때는 턱턱 숨이 막히지 이런 말씀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천국에 너무 세가지고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럴 때 주님이 나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네. 내가 주님 그래 그 어디 있더라.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골로새 1장 2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것 주님이 받은 고난 나도 그 고난을 받아서 내 육체에 채워가지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오늘 자기를 죽이는 이 고난 부인하는 고난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나의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죠? 낮아진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는데 나도 남은 고난 조금 맛보기라도 봐야 그분의 내가 힘든 걸 좀 체험해봐.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잖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땅에서 잠깐 주를 위한 고난을 받게 해서 그 고난을 받게 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살아겠나를 좀 느끼게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마가서 전체를 보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사는 그 내용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